그 무기대여법이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보시면 이 무기대여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무기를 대여해 준다는 그냥 법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발동이 됐냐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사실 미국은 유럽으로부터도 떨어져 있고 아시아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했죠. 본토가 공격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미국은 하와이만 받았죠.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유럽은 완전 불바다였고 아시아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한국을 포함해가지고 일본이 그렇게 악의 축이 돼가지고 일본하고 독일이 그랬죠. 그래서 이 전세가 계속 밀려나가는 가운데에 무기가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다 파괴돼가지고 독일만 살아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때 당시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유명한 그분이 의회에 이런 법안을 발의했어요. 뭐냐면 무기를 만들어서 보내는데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말자. 그러니까 무기를 만약에 100만 불어치를 지금 팔면 다 렌트를 해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전쟁 끝나고 갚도록 해요. 그거를 수십 년 갚았어요. 나중에 영국은 2000년대까지 와서 다 끝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인데 그게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뭐 초이스가 없어요. 무조건 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지금 그림에 보시면 영국이 중간에 있고 중국도 있어요. 중국하고 대만 이 나라들이 다 당시에 그 무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일본하고 싸우거나 독일하고 싸울 때. 그래서 엄청난 양의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가운데가 미국인데 이렇게 화살표 따라서 이제 물자가 조달됐다는 저렇게 같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해가지고 유럽 전장에 무기가 들어가서 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게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패배합니다. 거의 패배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에요. 무기가 없으니까 싸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미국이 그때. 그래서 이게 1940년에부터 해서 45년까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쭉 진행될 때까지 이제 계속 그 역할을 해서 이 전쟁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무기만 간 게 아니라 먹을 것도 다 갔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보내는 이 법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쪽에 무기도 없고 이런 상태고 주변 나라들이 힘이 없고, 그러니까 이번에 의회에서요, 지난 8일에 제가 이런 거는 미국 역사 처음 봤어요. 100명이잖아요. 미국 상원이 100명 있는데 100명이 전부 다 찬성을 했어요. 81년 만에 이 법안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려고요? 우크라이나 원하는 데 다 쓰라고 그랬어요. 쓰고 싶은 만큼 다, 무엇이든 다 주겠다. 필요한 거 다 프리로 주겠다. 일단 지금은, 나중에 갚아라. 이 법안을 지금 발의했어요. 이제 아마 다음 주쯤에 하원에서 패스하면 이제 바로 시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힘받아 가지고 러시아하고 이제 무기 싸움이잖아요. 현대전은. 그러니까 무기로 이제 진짜 전쟁을 제대로 이제 치룰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는 거죠. 물론 전쟁을 서포트한다는 게 좀 약간 아이러니하긴 하죠. 그러나 디펜스, 방어한다는 차원에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일을 지금 결정했고, 역시 만장일치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제가 집중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 내용하고 아주 이제 흡사하게 다 있어요.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이제 이런 전제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이 무기대여법이 없었더라면이라는 생각, 그거예요. 무기대여법이 없었을 때가 만약에 그때 당시였다면 지금 우리가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한국이 당연히 없겠죠. 중국도 없을 줄 모르고 유럽이 전부 다 독일 것이 됐을 수 있고, 이렇게 그냥 미국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만약 무엇이라고 한다면이라는 전제죠. 물론 역사에서 그거는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인생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으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은 그런 부분에서 참 중요한 내용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것과 연관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오늘 그 부분을 잠시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행여 저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쓴뿌리 같은 거, 과거에 우리들의 결정이 잘못되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어떤 경우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큰 어떤 것들은 아니라도 자잘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저희 안에 내재되어 있다면은 예수님 돌아가신 이날 제가 그 내용을 다 십자가의 못을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게 저희가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들여다보는데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짧잖아요. 이 앞에 내용하고 잠깐 연관을 좀 지어야 되는데 잠깐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이제 돌아가시기 전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셔서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이제 새벽 미명 어라운드쯤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가룟 유다가 이제 그 기도할 때 같이 안 갔죠. 빠져나가서 이제 군호를 짜가지고 예수님 잡으려고 왔고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입 맞추고 예수님께서 너 하려고 하는 거 빨리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예수님이 잡히게 돼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베드로가 어딜 감히 우리 예수님을 하면서 요만한 어부용 칼이 있어요. 끼고 다니는 칼로 아주 날카롭게 쳐가지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떨어졌어요. 뚝땅에 떨어져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걸 다시 붙여주시면서 칼 집어넣으라고 하시고 칼 쓰면은 칼로 망한다 이 말씀하신 장면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게 저희가 여기 지금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요. 잠깐 그 부분을 먼저 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53절이에요. 여기 슬라이드에서 조금 내려가시면은 53절. 네, 이 53절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거는 이제 보낼 수 있다라는 수사 의문문이죠. 보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인데 여기 12영이라는 영은요. 대략적으로 당시 상황에서 보면은 6천 명 정도의 군대예요. 6천 명 정도 군대. 그러니까 곱하기 12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7만 2천 명 정도 군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 안 하시면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안 돼요, 거기까지 머리가.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그 정도의 아주 큰 군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천군을 말하겠죠. 천군을 그렇게 준비해서 이 자리에 데려올 수 있는 거 내가 못할 줄 아느냐?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딱 주시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예수님 잡힌 상태예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이거는 나왔구나 그런 말이고요.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가르치셨거든요, 성전에서. 그래서 이제 논쟁도 하고 막 그러셨었어요. 근데 그때 잡지 않았어요. 원래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못 잡은 이유가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군중이 무서워서. 예수님 옆에 서포트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함부로 덤벼들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과정을 지나고 오늘 56절에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지금 잡힌 것은 이 말이죠.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즉 이사야 선지자 특별히 53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하고 또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12장, 13장 이런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의 고난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잡혀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너희가 나를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았지만 원래 못 잡는 거죠. 원래 못 잡아요 계속. 그러나 잡히는 이유는 내가 잡혀주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겠죠.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으로 이제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도망간 건데 이제 제가 지금 제자들이 도망간 사실하고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 내용하고 아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안 하셔도 됐었어요. 그렇잖아요. 12영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데리고 올 수 있다라는 말씀 하지 않으셔도 야 그냥 검 꽂아라 이거 말씀하시고 그냥 잡히고 가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제자들에게 엄청난 기대가 생겨요. 그 기대는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누었던 거, 나의 호산나라는 제목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 100만 명, 그러니까 270만 명 정도의 사람이 모이는 상태에서 뭐 한 10분의 1만 나와도 27만 명이죠. 헤아리기 어려울 숫자가 나와가지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지만 내가 그래도 12형 더 되는 천사를 데려올 수 있어라고 하셔서 뭔가 실제적으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죠. 하나님, 예수님은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오늘하고 연결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상해졌어요.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부터는 별로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게 없고 그냥 가면서 뭐 비실비실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약간 이상하다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4일 지나가지고 6월절 식사를 하더니 뭐 죽음을 자꾸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는 지금 와가지고 그냥 밤부터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다 퍼즐로 다 잤지만 그래도 이거 굉장히 막 지금 마음이 서글퍼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예수님 말씀이, 야, 내가 12형 더 되는 천사를 데리고 올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그걸 왜 지금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 그럼 그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 싹 쓸어봅시다. 이거 뭐 로마 군대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충분히 거기에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진작에 말씀하시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굳이 꺼내셔서요, 이 안에서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감정들이 더 격앙되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제자들이 여기서 떠나간 거, 물론 거기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갔을 수 있지만 지금 여체 분위기를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제자들이 맥없이 도망가는 내용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실망한 거죠. 예수님의 무너짐이 너무 싫었던 건데 지금까지 비실비실 하시더니 갑자기 밤새고서 이제 막 정신없는데 갑자기 잡혀가고 막 이런 난리가 나고 있는 상태에 내가 사실 이거 다 이길 수 있어 막 이런 소리를 하시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그럼 하시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저는 그런 내용들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도망 속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요, 기도 내용들 중에 소위 선택지라는 말을 쓰잖아요. 선택지, 초이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들의 플랜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대로 다 이렇게 만약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그래 됐다고 생각하시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사람 속에 막 살아 움직이겠죠. 저 사람한테 가봐. 저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응답받았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 네. 이렇게 해도 제가 이렇게 힘 있는 것은요? 하면서 쭉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선택지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선택지를 안 주세요. 즉, 내가 기도하면 대로 이렇게 갔으면은 지금 잘 갈 거야. 마치 저 전쟁에서 무기가 잘 공급되면요, 무슨 제도 같은 게 없고 그래서 빨리빨리 만들어서 공급하면은 싸움을 잘해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저 법이 없어요? 그럼 곤란하죠. 왜요? 무기는 공급할 수 있는데요, 제도가 복잡해요. 만들어가지고 보내고 하는 과정이 막 복잡한 거예요. 패스할 게 많은 거예요. 막 사인해야 되고. 그걸 다 없앤 거거든요. 만들면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만들어서 바로 가. 그렇게 바꿨거든요, 법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제자들의 관점으로 12형 더 되는 천사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초이스가 있는데 왜 안 하셨지? 이 질문이 나오죠, 당연히.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전 민족이 원하고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쳤고 우리는 지금 3년 넘게 내 모든 라이프를 포기하고 당신을 따라오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보니 비실비실하는 당신을 보니 내 마음이 참 답답하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당신 말 잘했어. 12형 더 되는 천사 데려올 수 있다고 그러니 잘 됐습니다. 그거 좋네요 하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분명한 선택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 하셨죠. 저희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가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많아요. 그리고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뒤돌아보면 다 좋아. 지금은 안 좋지만 뒤로 싹 돌아봐.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야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건 약간 억지입니다. 약간 억지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참았는데 죽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참지 뭐 내 암 걸려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시고요. 갑자기 사고로 저 나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으면 된다. 그거는 세상적인 논리예요. 복음의 논리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마지막 해답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 날에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거 믿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삶 자체가 자꾸 꼬여가는 것 같고 내가 해달라는 대로 했으면 내가 이 모양이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상황들이 생겨요. 제자들이 여기에서 예수님을 그냥 언제 내가 그랬습니까 하고 옛날에 뭐 지켜준다고 옆에서 죽을 때까지 가겠다고 다 헛소리 해놓고서 지금 딱 보고 나서 그걸 갑자기 튼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보고서 이 어이없이 황당한 상황을 볼 때에 왜 이 모양이냐? 주님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주님은 이렇게 하면서 떠났을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저희들 살면서도 이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왔던 것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때 내 초이스가 이거였다면 내가 그때 할 수 없이 내가 A가 안 되고 B도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C를 했거든요. 하나님 나 굉장히 지금 마음 아파요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때 나한테 A를 주셨으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잘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호소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제자들이 확 도망치고 숨어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내가 주님과 그렇게 가느니 차라리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내 길을 가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젊은 시절 저 옛날 20대 청춘이라고 여겨지는 그 시간만 있는 게 아니죠. 시간이 가는데 다 나아질 것 같고 바꿔질 것 같고 더 개선될 것 같은데 여전히 계속 같은 비슷한 것들이 맴돌 수가 있어요. 머릿속에.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자꾸? 이렇게. 그리고 더 좋은 선택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볼 때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이것만 서포트 해주시면 될 건데 이거 왜 안 해주냐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왜 자꾸 이리로 가서 나는 자꾸 나락으로 가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 정말 주님께 만나면 할 말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일들. 그런 것들이 저희 삶 속에 참 많이 담겨 있어요. 그때 저희들은 그냥 주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기도 하고 내 삶 더 이상 개입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싶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이 걸음이 저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를 남겨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도망가는 그 걸음 속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였죠. 사람들이 오는 거 보고 알았어요. 벌써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가 머릿속에 있었죠. 거기에서 결박당하고 끌려가는 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시면서 걸어가셨습니다. 거기에 what if라는 걸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에 아니라면, 뭐가 아니라면요? 예수님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으셨다면, 12형 더 되는 천사를 부르셨다면 한번 가정해 보세요. 저희가 여기에 있겠습니까? 저 세상이 미국이 지금 실제하겠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저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유럽은 지금 건재했을까요? 아니면 독일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기 없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고 끝나죠. 몰라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때 실수했으니까 다시 한번 할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그럼 하나님 신뢰할 수 없잖아요. 실수하는 하나님이면. 예수님이 여기서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요번에 내가 더 이상 못 참겠으니까 요번에 확 쓸어버리고 다음에 와서 또 할까?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머릿속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은 쓰레기처럼 바뀌었어요. 자기의 뜻은 쓰레기처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이루어가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가져온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오신 부분을 이유를 저희에게 다른 각도에서 알려주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이 부분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오신 것은 양들을 향한 목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양들을 위해 하시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들이 있지 않았어요. 계속 이 주변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고 사실 자기를 따라온 3년 따라왔던 제자들 앞에서 이게 무슨 체면 구겨지는 일입니까? 잡혀가는 게.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예수님의 머릿속에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 스스로를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 앞에 나를 세워서 제자들이 나를 따라왔으니까 내가 체면을 세워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선택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걸음에 예수님은 그냥 그저리 가만히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오늘 택하셔서 걸어가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이 걸음이 있었기에,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이 걸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제야 비로소 눈뜨고 바라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일이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은 다 망가졌고 쪼개졌고 무너졌고 다 풍비박산 났고 내 가족도 내 친지도 내 꿈도 다 사라져버렸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가 이것을 다시 바라보는 입장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하셨다면 이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흔들리셨다면 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요 저희들의 라이프에 어떻게 작용하냐면요, 하나님 선택지가 제가 볼 때 A가 제일 좋아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해주고 싶은 것이 여기서 제자들은 12형 더 되는 천사를 데리고 와서 싹 쓸어버리자 이게 원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센 줄 몰랐습니다 주님, 이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자기네들 비참하고 도망가도 예수님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의 계획이 A부터 Z까지 있는데 쭉 가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되니까 Z에 가가지고 탁 걸려갖고 이거 된 것처럼 해서 내 라이프가 인류 라이프에서 3류 라이프로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그냥 바닥을 기다가 지금까지 왔어. 하나님 내 인생에 뭐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라이프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라고 우리가 뿜어내는 이야기들은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더 나은 길에 대한 생각들, 예수님이 제시한 그 더 나아 보이는 선택지, 그러나 그걸 하지 않는 예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들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를 수 없다라는 판단 위에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오늘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주는 일들이 시원찮아 보이고 굉장히 내가 원하는 길하고 반대가 되는 것처럼 보여서 내가 빈정이 상해 있다면, 나 그런지 몰랐습니다라고 등을 돌리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중요한 지침을 준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기다리면 돼. 뒤를 돌아봐. 다 좋잖아? 그게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저희가 기다렸는데, 그래요, 그럼 내가 기다려볼게요 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유익함을 여기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 죽어야 되냐 이거예요. 왜? 착한 사람인데 왜 망해야 되고요. 내가 참아왔는데, 그렇죠? 그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우리 라이프 안에서 생겨요. 가정에서 생기기도 해요. 자녀들이 그런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부모가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해요. 교회가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그때 저희들이 너무너무 당황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틀린 것 같고 우리가 옳았는데 하나님이 실수해서 내 계획대로 안 되니 이렇게 망한 것 같이 보이고, 참으면 될 줄 알았는데 더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상황들 말이에요.
그런 데 있잖아요. 그거에 플러스 해가지고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즉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겟세마네에서요. 이거 자존심 때문에 안 하고 그냥 상황 때문에 안 해버리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있어서 흐지부지 대충 망가지는 이런 걸음으로 구원이 다 망가져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비참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요. 저희가 이 땅에서 이해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의 그 정점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저희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오시고 계시죠. 우리가 소망하고 이 마지막 리월드, 보상과 상을 받는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최근에 그 갑자기 돌아가신 목사님 두 분이 계셔요. 제 주변에.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뉴스를 보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도 하셨고 그냥 그러다 갑자기 병원 가셔서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지? 아니 왜가 이렇게 나와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아직 한창 달리셔야 되는 목사님인데 이런 거. 그거는 이 목사만 그런가요? 아니죠. 모두에게 일어나죠. 하나님 왜요? 왜요? 이런 것들. 왜 자꾸 이렇게 안 되고 힘들어지고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 저희가 있잖아요. 이 고난 주간 마지막 이제 특별히 오늘 이제 고난 주간 마지막 주간 날은 아니지만 예수님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서 내가 더 낙해 여겼던 선택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싹 제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지 않는 하나님 이 앞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이 말씀을 붙잡고 잠깐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 저에게 있는 이 문제점들이 이 수많은 문제점들로 보이는 것들이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파괴돼야 됩니다. 망가져야 돼요. 저희가 갖고 있는 호산나가 우리에게 우리 중심으로 짜여져 있고 나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맞아 보이는 생각 속에 이렇게 가는 게 맞아라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주어질 때에 빨리 체인지가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그거 괜찮아요라는 마음이 더 중요해요.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만의 어떤 욕심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호산나 그런 기대함이 있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으며 예수님은 아까 본인의 뜻을 쓰레기처럼 버렸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쓰레기처럼 버려버리고 그런 건 다 내 안중에 없고요.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있는 동안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다면 그런 것들이 바로 나의 호산나예요. 하나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도구에 불과한 거죠. 쉬운 말로 도깨비 방망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두드리는 거죠. 안 되면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저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물론 삶이 너무 무거웠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죠. 제가 그것까지 다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들의 이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방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저희가 세상의 어떤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에 몰입되어 살아가면서도 마치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살아가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그거 안 된다고 거기서 컴플레인하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호산나거든요. 그것이 파괴돼야 돼요. 근데 그걸 저희가 어떻게 파괴할까요? 파괴할 수가 없는데 예수의 십자가에 그것을 우리가 오늘 못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까? 내 안에 있는 이 문제가 도대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 저희가 돌아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고요.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지옥 가지 않아요. 저희는 지옥 안 가요.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냥 천국 갑니다. 우리가 뭐 여기서 의식을 차리고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끝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큰 짐처럼 다가오고 있고 이거 안 되면 나 죽을 것 같은 일들이라고 여겨지지만 마치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거 안 해서 나 도망갑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일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 아닙니다. 저에게 있는 하나님 허락하신 구원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모든 것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어떤 예수 십자가 돌아가신 장면을 같이 본다거나 감정적으로 거기서 우리가 몰입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저렇게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는 좀 더 차원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다시 들어가서 감정적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와갖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런 계속 반복하는 그런 의미 없는 거 말고요. 오늘 밤에는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요, 그냥 고난 그 자체로 살아가는 것이 참 많기 때문이에요. 해석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있죠. 나는 잘하려고 하고 있는데 망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뒤를 돌아보면 괜찮잖아 하고 봤는데 더 망가져 있는 거. 이런 상황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삶이 우리 거라고 한다면, 우리 가정의 내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내 부모라고 한다면, 내 이웃이라고 하고 교회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거기에 더더욱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더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고 고백하는 더 큰 의미가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내가 고민하는 이 문제 때문에 돌아가신 거고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걸 위해 돌아가신 거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거기에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삶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잠깐 왜 이 모양이지라는 생각을 잠깐 더듬어서 거꾸로 올라가셔서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이런 계획을 왜 붙잡고 있는 것인가? 내 일은 왜 잘 돼야 되지? 나는 왜 이런 일이 잘 돼야 되고 내 사업은 잘 돼야 되고 내 건강은 나는 건강해야 되고 나는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부모가 행복해야 되고 주변이 잘 돼야 되는가? 풍성해야 되는 거 왜요?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거기 잘 담겨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거와 관계없이 일단은 잘 되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도 잘 믿을 것 같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없으시냐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주님 싹 쓸어버리면 내가 주님 죽을 때까지 따라갈게요 라고 하는 거 똑같은 그런 모습 말이에요. 안 해줄 거면 나 갑니다. 떠나버렸던 것처럼 말이에요. 저희가 어쩌면 이런 모습들을 오늘도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훈수를 두면서 말이죠. 주님 앞에서 그 하나님 허락하시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부여받은 구원의 은혜가 이 모든 것보다 우선하고 더 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저희는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다 해결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세상의 논리니까 치워버리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논리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보지만 감사할 것은 감사하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게 여기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바라봐요. 내가 좀만 참자. 그러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기 때문이 아니고요. 좀만 참자. 주님 앞에 설 거기 때문이에요. 이 억울함을 주님이 다 달래줄 거예요. 내 힘든 것들, 내가 참아왔던 것들, 주님의 영광에 묵묵히 했던 것들 다 주님이 기억하고 칭찬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실 거예요. 저희 그거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이 모든 상황을 다 뒤로 하고 그거 하나 바라보고 걸어가셨던 주님처럼 말이에요. 그것이 저희가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정말 그냥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 말만 하고 맨날 저대로 가고 사방으로 튀어나가면서 다른 길로 가고 있으면서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거짓말 아니에요? 입에 발린 말이고? 저희가 차라리 그거보다 왜 이 고난받으신 주님이 진정으로 내 삶에 의미가 있는지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잘 되고 잘 안 되고의 문제에서 얽매여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이분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묵묵히 바보같이 갔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가신 주님이 하나님의 뜻만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여기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이 여기서 눈물 흘리면서 자극받아가지고 어떤 일 때문에 주님이 저렇게 나를 위해 아파하셨구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저희 모두는 풀리지 않는 일들을 갖고 살아가요. 이렇게 일이 상적해 있어요. 근데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많지 않으세요? 안 풀려요, 이게. 그런 것들. 주님의 고난과 그런 일들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저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저희가 바라봐야 될 것, 집중해야 될 것, 진실로 감사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진실로 누릴 수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죽인다고 해도 끄떡 없어요. 너 지금 당장 죽는다, 끄떡 없어요. 뭐 두려운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면 돼. 그냥 가는 거예요. 끄떡이 없어요. 그런 거,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프라이드예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있는데 내가 이거 꺼내갖고 내가 할게요. 뭐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파워풀한 그리스도인, 끄떡 없는 거예요. 이 주님의 고난의 참된 의미를 알고 거기에서 주님이 이루어가신 일에 순종하며 그 크신 뜻을 지금은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위로받고 격려받으리 라는 다짐을 하고 주님 은혜 앞에 묵묵히 머리 숙여 이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하고 건전한 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힘있게 믿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위에 걸어가신 주님 붙잡고 말이죠. 그분 붙잡고 힘들 때마다 그분 붙잡고 그렇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저희가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